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일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숨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께 아뢰고 고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한 주님의 뜻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부족한 것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를 위해서 추운 겨울날 이른 아침부터 주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가짐은 비유하여 말씀드리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돛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은 또 흘러가는 물의 힘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의 돛을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배가 나갈 방향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또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인 변화와 변혁을 우리 작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 다가오는 바람과 물결, 우리의 환경 이런 것을 우리가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바다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돛을 우리가 잘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돛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꿈과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꿈과 기대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꿈은 내일을 가꾸는 밭이요, 꿈은 내일을 잉태하는 어머니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만약 꿈과 기대가 없다면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저 내동댕이 친 그런 인생의 일은 내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현실을 바라보기만 하면 마음속에 낙심할 때가 많고 좌절할 때가 많고 꿈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성경에서도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셨고, 꿈이
없으면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그저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꿈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그들은 그저 남의 눈만 띄지 아니하면 어떻게든지 죄를 지어서라도 살아봐야 되겠다. 방종하게 되고 범죄의 길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도 꿈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사회도 또 국가도 꿈을 잃어버리면 국민은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는 끝내 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미인대에서 미인을 많이 배출하고 또 나라가 석유에 둥둥 떠있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그런 나라들이 잘 살다가 그만 꿈을 잃어버리니 그 나라는 그야말로 아주 가장 비참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일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각 개개인들마다 마음의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되고 재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땅을 주고 하늘에서 도뭉치가 떨어지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은 마음속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에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75세가 되어서 그야말로 그도 은퇴하여 편안하게 그저 살다가 노후의 생활을 지내다가 그리고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에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에 축복을 주시고 마음에 꿈을 심어 주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니면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꾸어서 아주 생생하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나이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자 말자 그는 마치 젊은 청춘과 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재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꿈을 가지게 되면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이 내일을 창조해내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배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꿈을 그의 마음속에 심어줄 때 그는 빈손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참 민족의 족장으로서의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탁월한 지도자 박 대통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국민적인 꿈을 심어주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강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참 긍정적 사고와 내일에 대한 꿈을 꾸자 이런 메시지와 함께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회도, 한 기업도, 한 국가도 이와 같이 꿈을 가지게 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근대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고, 우리는 그 비결을 이미 터득하고 새 역사를 이루은 위대한 민족이 된 것을 세계가 다 놀라고 격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이를 초월하여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원동력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인 이 요셉의 마음속에 심어준 그 꿈이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온 중동 일대의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꿈을 심어주어서 그 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꿈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마음속에 꾸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밑에 가서 오중보험과 삼중구원 마음의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꾸게 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여러분이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환경이 아무리 괴롭고 춥고 스산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꿈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꿈의 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 또 우리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며 나아가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 아담은 만드셨으나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고통은 나 혼자만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나 혼자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참 복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다 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나서 마치 불티가 하늘로 오름처럼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도 극한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어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또 고난을 극복하고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원동력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꿈과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속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막 욕심스럽고 탐욕을 가지고 할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이와 같은 탐욕이 마음속에 일어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말씀하시기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뭐냐면 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같이 공부를 해도 머리에 분량이 있고 사업을 해도 분량이 있고, 어차피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다 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 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주신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자기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큰 꿈을 품고 나아가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쫓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달란트가 적다고 원망불평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것만 쫓아서 나도 한번 해봐서 크게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을 초과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이것은 끝내 마귀가 이용해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쫓아서 주님 앞에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여러분의 역량이, 분량이 점점 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미 우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한 큰 마음의 꿈을 갖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탐심을 버리고 이 안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 살면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다시 오리라고 한 것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신데,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곁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도우신 것처럼 오늘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성령님을 매번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분처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외롭지 않게 되고,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일평생 도와주시는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변호자, 훌륭한 치료자, 훌륭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가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첫 번째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영.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지혜인데, 성령님은 바로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바로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나가면 우리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야, 나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참 희한하다. 이렇게 느낄 만큼 성령님은 마치 우리 생각이 그와 같은 것을 생각이 내듯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성령님의 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인 말하기를 모략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속에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략을 주어가지고 그 길을 잘 안내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성령님의 모략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라고 하는 말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요즘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이단에 끌어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접수하고 하는 이런 일에 모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를 잘 상담해 주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모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또한 성령님은 지식의 영이요 또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전 목사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의 영이시고 또 지식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 되셔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와 같은 우리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되셔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선생이시고 보혜사가 되신 이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우리에게 그냥 막 다가와서 그냥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지식의 영이 되어서 그냥 척척척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은 막 우리 제껴놓고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 넌 따라오기나 해.
때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감사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된다니까요. 요청도 안 했는데 막 뛰어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막 이끄시고 억지로 막 휘어 끌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항상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야훼를 경외하게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늘 기도로 깊이 교제하시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이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세상 살다 보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의지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육체가 없으시지만 여러분이 인격으로 인정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친밀하게 되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세상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때로는 불쌍해 보이고 또 때로는 마음속에 울컥할 때가 많지 않아요? 아이고 저거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고 이런 마음에 참 애통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뭐 그와 같은 마음뿐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은 주님의 죄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 당한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찔리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 주님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빚을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는 열흘 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50일 만에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죄, 질병, 저주와 죽음을 청산하시고 오신 그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중 축복은 바로 하나님 여러분을 향하신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올바른 마음을 가지십시다. 이 한 해는
성령님과 함께 나는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꿈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내게 주신 분수를 알고, 그리고 나는 욕심 부리지 않겠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2023년도를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